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30일 사순절 5번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사순절을 보내게 됐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더욱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것을 매일 성도님들과 나누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차게 소리쳐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 성경을 봉독하고 또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예배를 섬기던 때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오늘 12장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는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의 모습이 참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족장 시대에 드렸던 산당과 제단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산 위에 마련되어 있는 산당에서 혹은 단을 세운 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해진 방법이나 규범이 없었지요. 그러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에 대한 지침을 율법으로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직 성막 앞 번제단을 중심으로 드려졌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성전을 짓게 되었고 이제 희생제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막과 성전은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성막은 행진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했다면 성전은 한 곳에 세워진 건물이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제 희생제사에서 회당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배로, 중세시대의 예배로, 종교개혁기의 예배로, 또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의 예배로 이어져 오다가 오늘날의 예배로 발전해 왔지요. 예배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한 곳에서만 예배하게 됐습니다. 또 한 곳이었던 예배 장소가 나라 곳곳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렸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로, 또 성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로, 요즘에는 찬양이나 미디어를 활용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예배의 겉모습입니다. 본질이 아닌 겉모양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왜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하는 행위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행위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몇 번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고 또 마땅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곧 예배입니다. 결코 삶과 분리되어서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모여드리는 것에만 예배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예배의 본질을 가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분주한 사역이나 예배를 섬기는 봉사거리들, 사람들과의 친교와 교제, 뜨거운 찬양, 통성기도 모두 다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의 예배는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제물은 죽임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물을 드리지 않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란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참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삶이 곧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동행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